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뭔고 보니 12제자를 그렇게 선택하신 일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역할 때 아론과 훌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그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엑시트 또 출애굽하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물론이고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같은 70여 명의 그런 바울의 주위에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위대한 이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의 7집사가 나오는데 7집사를 세워서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7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죠.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2절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고 봉사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 번째는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즉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물질로 주님 앞에 좀 봉사하고 싶을 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물질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장로로, 목회자로, 주의 종도로 이렇게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주실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때로는 기쁜데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능력을 덧입는 그런 그리스도인 직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은 피스토스라 하는데 이건 믿음과의 관계된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고 아주 진실된 종으로 직분자로 인정을 하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맡을 것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직분자, 충성된 그리스도인.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는요, 주님의,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근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시키는 그런 직분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어요.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물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 삼은 것을, 직분자 삼은 것을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까? 또 한편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또한 직분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직분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것은 헤페르테스라고 그래요. 헤페르테스. 그래서 이 헤페르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배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때로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허리가 끊겨 나가는 것 같고 정말 힘에 너무 겨워서 정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팔이 부러지도록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헤페르테스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정말 헤페르테스 주님의 일꾼이 돼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노아의 방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오이코노모스라, 이건 이제 청직이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또 물질을 주실 때 물질로 잘 이렇게 물질을 관리하고, 건강 주셨을 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청지기꾼이 필요해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또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이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자녀들, 가정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꾼들을 오이코노모스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을 가지고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오이코노모스 참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 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을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둘루스라는 종을 말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둘루스 종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주장 안 해요. 교회에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생각을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고 교회 머리 삼는다는 것은 성경에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로 가라면 팔이 글로 가고 여기를 쳐다보라 하면 눈이 거기를 쳐다보고 이런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귀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둘루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둘루스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네테스, 오이코노모스, 둘루스 이런 직분자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또 더욱더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가표 찬송표를 던지고 아주 주동자가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죄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한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60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충성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자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한 종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지금 그런 감사예요. 우리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사용해 주신다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3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신 것은 첫 번째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옥에 가두고리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죄종들을 옥에 가두고 막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첫째는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까? 그것은 이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렸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물질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아주 가난한 중에 마침내 거부가 될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막 예수 믿는 물질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지에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치료받는다. 성경의 3분의 2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성경 속에도 있고 지금 나도 병을 고치지 않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 기도하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 체험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성경에는 6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금면류관,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 네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다섯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 여섯 번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이런 쪽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면 모두 다 면류관을 써야죠. 올림픽 이 달리기 하는 마라톤에서 우승자가 그 면류관을 쓰듯이 월계관을 쓰듯이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가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면류관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드신다는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큰 일을 맡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고 큰 일을 맡게 될 때 거기에만큼 따르는 상급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동인데 충성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왕으로 삼아주셨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을 보내서 나이 80이 됐어요. 근데 목양을 잘한 거예요. 그 나이 80이 됐을 때 주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이 8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실망할 것도 없고 낙마할 것도 없어요.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약한 자가 됐든 강한 자가 됐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중요치 않아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베드로, 삼손, 기드온, 엘리사, 요셉, 또 다니엘, 에스겔,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 별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였는데 주님 손에 붙잡혀서, 농부였는데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들이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주님께 충성되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삶을 책임져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성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네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충성되게 심으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건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게 심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시편 37편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112편 2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 목도하고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